오늘 이 시도 고라자손의 시지요. 인도자를 따라 알람못에 맞춘 노래, 그렇게 표제에 나와 있는데 이 알람못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의견들이 이 알람못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 뜻 자체가 처녀들 혹은 젊은 여인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아마 이 젊은 여자처럼 높은 고성을 내는 그 악기에 맞추어서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이것은 여성 합창단을 두고 한 말이다. 그래서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여성 합창단이 이제 노래한 것일 거다. 이렇게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알람못의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된 아름다운 찬양시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시의 그 배경도 역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볼 때 국가적인 엄청난 그 위난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난을 벗어나고 혹은 승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인데, 단순히 이제 아슬아슬하게 말하자면 우린 죽었다 하는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높였다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낸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은 상징적인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 이것을 이제 새벽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 내용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또 마지막 이제 그 7번째 돌 때, 그때 역시 새벽부터 출발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는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고요. 홍해를 가를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새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저들의 병거 박지가 벗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추적하기를 굉장히 지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특별히 밤새도록 광풍이 불고, 그렇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사이를 지날 때 역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몰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사건이 역시 새벽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러나 이 새벽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시간인데 새벽에라고 왜 했을까? 항상 새벽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는 반드시 온다.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고라자손과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은 학자들의 추정하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아마 아수르의 침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라자손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국난을 견뎌내고 결국은 승리를 이제 얻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보는 거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고라자손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유대인들, 그들의 피난처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선언하고 믿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오늘 이 시편 46편에 이 후렴구가 있어요. 7절과 11절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후렴구입니다. 이 후렴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11절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우리를 도울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근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들의 조상이고 야곱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면서 야곱의 모든 후손에게 그 모든 후손의 대표격이 되는 이 야곱과 야곱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공경하고 내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힘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컵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내가 아무리 믿고 1점 의심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이지요. 약속이 없는데 언제 이 컵이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찬들은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당신을 믿는 이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의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 언제나 내가 딛고 살아가는 변함없는 이 땅이 확 뒤집히고 변했단 말이에요. 산이 흔들려서 쑥 뽑히더니만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바닷물이 막 솟아나서 해일로 덮쳐옵니다. 그래서 산까지 다 덮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상황, 이런 현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때때로 우리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왠지 굉장한 그런 변화가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자꾸 일어나게 될 때 당연히 두렵지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쪽에서 원자탄 개발해서 쏘아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지금 화해의 무드를 가지고 있을 때
훨씬 더 안정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일어났는데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결단합니다. 이 결단의 근거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두려움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져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면 비신앙적인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한 좋지 못한 반응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일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때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참 좋았던 사람이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 대적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린 사울 왕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주님께로부터 자꾸 엇나가게 되는 그 첫 번째 단초가 뭐였느냐 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소소한 국지전에서 좀 이기고 사울의 아들이 또 나가서 이기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 자극을 받아서 저들이 전체가 다 모입니다. 블레셋은 여러 부족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단결을 하게 되니까 3만이나 되는 병거 그리고 8,000승이나 되는 말하자면 기마병 그리고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군사들, 보병들이 무장을 하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지금 막 집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백성들을 불렀대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때 백성들이 가장 신임하는 이가 누구였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이야기를 알렸더니 전원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려라.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할 테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7일을 기다리는 동안 저쪽에 강력한 군세를 볼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러는 와중에 기다리던 시간이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오는 그날 아마 사람들은 오정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보통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 시간 근처에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막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져와라고 자기가 번제를 했어요. 이 제사가 딱 끝나는 순간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이지요. 사울 왕이 선지자시여, 당신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서 여기 백성들은 하나둘 다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재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무엘이 기간을 어긴 게 아니에요. 7일째 되는 날 왔습니다. 다만 그 7일째 되는 날 그들이 기대하는 그 시간에 안 왔을 뿐이지 아직은 7일 그 안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왕은 왕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이 한 그 행위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병사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망령되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그 제사 의식이 그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줬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군을 무찌르러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주변에 암몬과 싸울 때, 모압과 싸울 때, 뭐 이런 족속 저런 족속하고 싸울 때마다 성경에 보면 싸울 때마다 승리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깨달은 것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그랬어야 할 텐데 또 한 번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죽여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역시 가축 살려뒀어요. 나중에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가 하는 말 똑같은 말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두렵고 하나님은 안 두렵고 백성은 두렵고 하나님은 안 두렵고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노라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낸 그래서 승리한 믿음의 귀한 여인 에스더 이야기가 소개되잖아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천했던 여인이 왕후가 되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자의 계교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놀아나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몇 날, 몇 시에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내보냈어요. 수산궁에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지만 하급 관리였고 이 에스더의 오랍이 되는 이가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궁,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수도에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정보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죄에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난리가 난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냅니다. 자신의 여동생, 말하자면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사촌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말하자면 사람을 보내서 전언을 했던 거예요. 왕에게 나가서 이 유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당신이 가서 간하라. 그런데 이 에스더가 역시 사람을 보내서 답을 해 왔습니다. 왕의 법도가 있습니다. 왕궁의 규칙이 있는데 규례가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갔다가는 왕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참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애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네가 지금 왕후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죽어도 너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로다.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유대인이지. 내가 유대 백성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웠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뜻이잖아. 내가 내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볼로 모아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만한 변명거리는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어요.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러나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상황이 이래서 두렵고 저것이 어떻고. 모든 사람들이 피난처이신 하나님 경험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힘이신 하나님의 그 힘 경험 못합니다. 모든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는 것 아닙니다. 이 약속은 있지만 이 약속을 믿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 약속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더더군다나 주일날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 못 속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집사님인 우리 아빠 알아요. 그래서 어떤 양반이 중3이 된 그 항존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중3이 된 딸아이가 교회 수련회를 2박 3일 가겠다고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했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척하는 아버지인데
한순간에 바닥이 나와버렸어요. 왜요? 그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어요. 아이가 대학 못 가면 삶이 형편없이 되고 힘들어질까 봐 두려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크리스찬 비율이 2%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성인 그룹은 우리나라 전체 종교 가운데서 가장 앞서 있어요. 숫자 면에 있어서. 불교를 넘어섰어요, 오히려. 그런데 청소년들, 입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 그 입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성공과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이 우상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부모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가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이 확 엄습해 올 때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있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나중에 빨리 명퇴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지금 벌어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일꾼 그룹이라고 알려져서 주일이면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수고하던 어떤 분이요, 주일날 보이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 신방을 갔답니다. 가끔 보이는데 언제 보이느냐면 새벽 기도 때, 주일 새벽 예배 때. 그 교회는 아마 주일날 새벽 예배가 있었나 봐요. 주일 새벽 예배 때 딱 눈도장 찍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더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찾아가서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이 직장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잘못된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반응이 비신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점검이 되거든. 비신앙적 반응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보험도 들고 저축을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는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하는 것이지, 미래 보장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해서 현재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를 걷어차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결단하세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갑자기 아주 목가적인 풍경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위경 상황인데 말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서 그게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이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지금 만족하고 기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마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기혼 그 셈이 있어요. 기혼 셈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는데
전쟁 이제 그 아수르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땅을 파서 지하 수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 안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기온샘 겉은 다 위장을 내서 밖에서는 발견되지 않도록 만들고 땅을 파서 지하 수로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물 공급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을 아마 두고 한 노래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은혜의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물줄기를 의지할 때, 주님과의 그 은혜의 교통 속에 있게 될 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지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2년 정도를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혹은 성전인데 오늘날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 성이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래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당신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인사드려. 이단이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 다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 중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몸이고 내가 주의 성전이다. 나를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 속에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 환경이, 그 적군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하자면 엄청난 지금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에는 기쁨의 강이, 평강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돕는 때가 있었어요. 아수르, 그 강력했던 그 아수르, 정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이 그 강력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송장이 되고 말죠. 18만 5천 명이 말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는데 도우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하여 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아수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건 성경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들입니다. 왕국들이 막 흔들려요. 무엇으로? 분노로, 적개심으로, 그리스찬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전체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크리스찬들을 향한 혹은 주님을 향한 이 적개심들이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유럽적으로 전통적으로 선진국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나라들에게서도 전도하다가 잡히면 벌금, 동성애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감옥 가고 고소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선진국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1, 2%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이. 심지어는 이런 물결이 미국도 덮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크리스찬이 저 남미에 혹은 아프리카에 좀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 있는데 그 중국도 지금 압제 속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들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독교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왠지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분노하면서 대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들이 흔들릴 정도로 분노해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 서면 그냥 밟혀 죽을 정도로 초라하고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먹을 쓴 것도 아니고 고심한 것도 아니고 어흠하고 소리 한번 내니까 그냥 땅이 녹았다. 땅이 녹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대단한 세력도 땅이 녹는다. 전혀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대적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은 쉽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조금만 도우면 됩니다. 성경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역대 하에도 말해주고 있는데 역대 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8만 5천 명 그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는데 천사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하나. 잽도 안 되고 거리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어흠 소리 한 번만 내면 그냥 끝나요. 근데 왜 안 도와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쉬운데, 하나님 그렇게 힘이 강하신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너무 무서운데 지금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우세요? 내게 가장 종말론적으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한 때가 내게 유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에 떨면서 이 상황 속에서 살라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넘쳐서 생수의 성령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면서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을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했다가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노예 사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갈 때는 말씀대로 살려다가 보니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신앙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네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꾼 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이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자가 아닙니다. 요셉이요, 자기 주인 욕하지도 않고 그 만하님 욕하지도 않고 입을 단속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여기 들어올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니까 당신의 직권으로 나중에 나가면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이 관원장이 나가더니만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덕을 봤는데, 요셉의 은혜를 입었는데, 신세를 졌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2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나중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일이 생각나게 만들고 꿈 잘 해몽하는 사람 요셉이 있더라.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청거하고 왕의 꿈을 좀 요셉에게 해몽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요셉이 노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한 것 은혜라고 합시다. 꺼내준 것 은혜라고 합시다. 그래, 그때 나와서 뭐 하려고요? 자, 여러분, 감옥에서 억울하게 살다가 나왔어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어요. 이제 돌아가야 되겠지요. 자기 집에 돌아오면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이 있는데 그 집안은 뭐가 되겠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새벽에 와야 될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어두운 것이 나에게 유익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실하게, 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약속은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악하고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혹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다면 은혜의 물줄기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누리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언젠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이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환경의 변화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져 약속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새벽이
우리의 살아생전에 혹은 영원한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는 신처럼 숭앙받고 있는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근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들이 오직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할 때마다 도우시사 10배, 3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